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예방주사 접종이 오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오전 조회 시간에 말씀하시면 그날은 전부 다 때가 될 때까지 수심이 가득합니다. 한 6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말도 별로 안 하고 장난도 안 치고 첫째 시간 끝났는데 저 옆방에서 맞았는데 매우 아프다는 소식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이 이제 쌓여서 오후가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소문이 들리면 제가 약간 근심과 두려움 속에 꼭 절을 하시진 않지만 지난주에 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설교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리고 그냥 속으로는 왜 이러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감리교 목사가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또 안수도 받고 했으니까 또 특별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일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가면 아침 식사를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설교하면 그것이 또 나름대로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 아주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하는 사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설교자는 언제나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제가 오늘이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인데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께서 승천하실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이제 차감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사실 승천일은 5월 9일이었습니다. 지금 6월 30일이니까 거의 2달 전이 승천일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되는 때를 승천일로 저희가 삼으니까 벌써 한참 됐죠. 5월 9일. 그래서 제가 51절을 읽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승천일이 아직도 안 지났나 살펴봤더니 지난 지가 거의 두 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갑자기 승천하시는 이런 본문이 나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텍스트 자체가 승천하시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무슨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나 하고 제가 텍스트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은 불구하고 그 전에 부활도 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재판받기 전, 마지막 만찬 전, 예루살렘 성전에 호산나 들어가시기도 훨씬 전 스토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갑자기 예수께서 승천이 가까우심에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좀 낯설고 적절해 보이지 않는 이 표현 덕분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마음속에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길 때가 가까이 오심에 이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 승천이 가까우심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끝은 항상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에게 삶의 목표는 후패해지는 것, 죽음 혹은 사람에게 잊히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승천하시기 며칠 전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항상 승천 가까이에 있다는 것, 혹은 산다는 것 자체가 승천 중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에게 산다는 것 과정 자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승천 중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실을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죽음으로의 여행이 아닙니다. 승천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망각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렷한 기억 속으로 각인되어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끔 잊고 사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암울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승천 중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날로 우리가 기억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우울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주변의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삶의 말년에 전도서를 이렇게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 내가 성취했던 모든 수고, 이것을 지금 돌이켜 볼 때 다 헛되어서 바람 잡는 일과 같았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또 말하기를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난 것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지금 보건대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되지 못하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나중에는 다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니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다 똑같다. 한때는 지혜로운 것 같고 한때는 누구보다 성취를 많이 한 것 같으나 이렇게 돌아보니 다 바람잡는 짓 같았다. 상당히 그 우울한 인생에 대한 반추입니다. 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외우기에는 참 좋은 규전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마음에 담기에는 불편한 그런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전에 있던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지금 새 것 같으나 또 예전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될 거고 요즘처럼 뉴스를 기다리는 때도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한 4시쯤 넘으면 일어납니다. 기도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이상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다가 보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신문이 이제 배달이 되는 겁니다. 다닥 그럼 나가서 신문을 집어옵니다. 신문은 뉴스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은 자세히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크게 큰 제목만 읽어봐도 그냥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신문 떨어진 소리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뉴스 때문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없는가. 늘 봐봐야 그게 그 얘기지만 언제나 새로운 것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제일 가치 없는 것이 시간 지난 신문입니다. 그렇죠? 처음 신문을 받아봤을 때 뭐가 있나 기대가 보지만 한번 들고 볼 때는 쓰레기통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새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돌아봐야 다 헌 것뿐입니다. 그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어떤 그 논문 쓰던 어떤 여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그 치매에 좀 걸리셨습니다. 아주 심하진 않았는데 그 학생들이 한번 찾아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그분이 아주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반짝반짝 금빛 안경도 쓰고 아주 인텔리 같이 생기신 분인데
치매로 늘 바지를 적시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받아온 학위는 그 서재 한편에 멋있게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많은 영어 전문 서적들은 방 하나 가득한데 그분의 눈에는 제가 봤던 학교 때 봤던 그 총기 다 사라지고 뭐 저희가 질문을 해도 아주 천천히 더디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나오면서 좀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이제 처음 목회 갔을 때 제 모교 같은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한테 걱정이 돼서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신방 갔을 때는 그 성경 그 텍스트 찾기 힘드니까 어떤 그 찬송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찬송을 그 가정에서 택하면 그 찬송가 위에 보면은 성경 텍스트가 있대요. 그럼 그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라고 제가 아주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학창 시절에서부터 이제 봤으니까 크는 것을.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어느 요양소에 이제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요양소가 깨끗했습니다. 한적한 숲속에 있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사방 어디에도 인기척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어두운 여기저기에 침대가 놓여 있는데 다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깨끗하지만 소리도 하나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근데 거기 장로님이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그 성경책 하나 이렇게 놓고 그 교회에서 이제 주보를 보내 이제 드리니까 그 주보에다가 볼펜으로 뭐 이렇게 줄을 치고 성경하고 그 주보 하나만 머리맡에 있고 모두가 정막 강사인데 혼자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보고 서로 손잡고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잘 보지 못하시고 예전에는 성경도 읽으셨는데 기독교 그 라디오 들으셨는데 이제 방에서 라디오도 나오고 눈이 안 보이시니까 불도 잘 안 켜시고 하루 종일 껌껌한 곳에서 뭐 대화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그러고 계십니다.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쯤 어쩌다 거기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은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예요. 그러면 누구냐? 그리고 손 한번 잡고서 가만히 이제 계십니다. 한때는 저희 집 살림꾼이었거든요. 저희 밥도 다 해주시고 저도 다 받고 다 그런 분인데 한때는 도와줄 사람도 있었고 봉사할 자리도 있었는데 이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가도 그냥 설교가 안 들리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오십니다. 이렇게 제가 뵈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그 나이까지는 안 됐지만 뭐를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나. 요즘은 누군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석 주 혹은 한 달 혹은 2주쯤 돼서 이제 초음파 검사한 초음파 사진을 그냥 핸드폰으로 보내더라고요. 지난번에 누가 보내왔어요. 제 친구가. 그래서 전 그 부인이 50이 넘어서 아기를 가졌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임신했는데 뭐 이렇게 써보내더라고요. 정말 저는 흥미없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바쁜데 이걸 보내서 그걸 보게 만들어. 봐봐야 뭐 잘 구별도 안 되는데 몇 주 뭐 이렇게 하죠. 요즘은 뭐 이렇게 2주 혹은 석주서부터 이렇게 초음파로 사진을 가지고 부모들이 보고 매일 둘이서 즐거워하고 태교를 위해서 책방에 가서 그 어린아이 뭐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안 돼서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그렇게 9개월, 10개월 동안 애써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고 최선의 것들을 제공합니다. 양가에서는 잘 있냐, 뭐 잘 먹냐 끝없이 전화를 해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출생합니다. 여러 파티가 열리고 집안에 초대하고 뭐 아이가 인형이죠. 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아이한테 다 하고 어머니는 자기가 가장 내밀한 곳을 그 아이를 위해서 집으로 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 몸을 수유죠. 어머니의 모유는 자기 몸 전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오직 아이뿐입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관심과 기다림 중에 태어난 이 아이의 끝이 잊혀짐입니까? 망각입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생명의 끝이 그냥 차가운 무덤입니까? 막을 수 없는 젊음의 기운, 그 끝이 주름, 다크서클 뭐 이런 겁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죽고 잊혀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도 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보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좀 우울해지게 됩니다. 이런 우울한 경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여정이 하늘에 있고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겨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류의 인간. 여러분들은 그런 죽음과 망각을 위해서 두 번째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다시 태어난 것은 하늘로 올려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두 번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들의 삶은 승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세례받고 거듭난 다음에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은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이지 죽음을 향한 과정이 아닙니다. 망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안에 또렷이 기억되는 그 과정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와 더불어 우리는 죽고 부활해서 세례와 더불어 우리는 지금 승천, 하늘을 향해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아마 죽음 다음에나 부활이 오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 가야 될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천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부패나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났을 때고 두 번째 태어난 이후로 우리에게 그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영아 세례를 받고 석 달 만에 영아 세례를 받은 아이에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승천 중에 있다. 아니, 아이에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나이가 70쯤 돼야 죽음이 가까워야 승천 얘기 좀 해도 되는 거지. 이제 태어나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어린 아이에게 무슨 기분 나쁘게 승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와 더불어 우리는 죽고 부활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아 세례 받고 3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 90이 돼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든 1살짜리든 90이든 세례 받은 자들에게 남은 것은 승천밖에 없습니다. 그게 승천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하시면 이단이 됩니다.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얘기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상적인 삶을 표현할 때 누가가 갑자기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에게 삶의 목적은 승천입니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승천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경험에 대한 맛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은 죽고 거듭나서 하늘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5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당신의 승천을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것이 아마 하늘로 오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떤 길을 따라 우리가 승천하는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나? 어딘가? 야곱은 광야로 도망쳐서 유랑할 때 어느 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 꿈에 따르면 그 하늘에 올라가려면 그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릉을 가려면 타야 될 길이 있습니다. 6번인가? 7번인가? 잘 모르시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6번인 것 같아요. 찾아보진 마시고 그냥 인천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서울, 양평, 횡성, 그 다음에 홍천으로 해가지고 인제 원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양이 나오네. 양양으로 가려면 6번을 타야 됩니다. 양양으로 가려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려면 야곱의 사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승천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접어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게 아마 하늘로 가는 그 길인 듯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뭔가? 예수님의 삶은 고향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공간적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 이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에서 보여준 그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가 보여줬던 사랑의 섬김의 삶, 이렇게 대체해도 될 것입니다. 승천,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랑으로 비롯된 섬김의 삶. 이것이 우리가 승천,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웨슬리는 그 산상수훈을 쭉 주석하면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따라 하늘에 이르고 싶은 모든 자들이 택해야 될 길에 대해서 쓴 거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얘기했습니다. 5, 6, 7장. 그래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타야 될 사다리,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걸어야 될 길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깨끗한 마음, 모두에게 화평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 그런 종류의 삶을 살면서 괜히 욕먹고 박해도 받고 거짓 모함도 받는 그런 사람들, 소금과 빛처럼 이런 사랑의 섬김의 생활을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자기네의 형제나 자매를 욕하거나 화내지 않는 것,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내미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루살렘 승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해당되는 그런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런 삶이 예수께서 택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받고 죽고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그분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1살짜리든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이든 우리는 동일한 승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다 똑같지만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다리 중간에 이게 계단이 없어지면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랑의 섬김의 삶,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승천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치 징검다리처럼 사다리 한 계단처럼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삶이 없으면 비록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조금 후에 사라지게 되고 그 믿음의 불씨는 곧 꺼지게 됩니다. 웨슬리는 언제나 사람이 바른 길에 들어섰다가도 뒤돌아가거나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8세기의 그 장로교 쪽에서는 예정론을 믿었습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할 사람들을 몇 명을 택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택해놓은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은 그분이 꼭 지켜주셔서 죽을 때까지 유혹에 안 빠지고 꼭 하늘에 간다는 것, 이게 아주 과격한 캘비니스트의 주장이었습니다. 18세기에. 웨슬리는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지만 일단 시작된 구원에 우리가 은총으로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룩한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시작된 불길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아니죠. 봤습니다. 예전에 아궁에다 불 뗄 때 보면은 이렇게 성냥으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솔잎을 몇 개 이렇게 마른 솔잎 놓고 잔가지 놓고 그 다음에 불이 점점 세지면 조금 굵은 거 나중에 이만한 장작도 넣습니다. 너무 불이 조그만데 장작 놓으면 불이 꺼집니다. 작은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이 거기 조금씩 더해지지 않으면 구원의 불은 꺼집니다. 우리 아주 감리교 만의 감리교 만의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천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런 사랑과 섬김의 구체적인 생활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 6, 7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삶들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시작됐던 믿음의 불길도 다 꺼지게 됩니다. 더욱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더욱 화평의 주체가 되고 남 섬기는 이 거룩한 삶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불길은 더 왕성하게 커지고 구원의 불길 화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은 시작이 됐지만 거기에 거룩한 삶의 행위가 던져지지 않으면 그 불은 좀 이따 꺼지게 됩니다. 승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승천을 올라가는 사다리, 그것은 구체적인 섬김의 삶입니다. 이런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주께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접어들 때 그 세 사람인가 만나서 에피소드가 오늘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8절인데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여 당신을 쫓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만약 네가 나를 따라서 나 가는 곳에 오려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구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 길을 따라오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발견하기 어려울 거다. 그건 좀 알고 따라와라. 뭐 그런 말씀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탄생 스토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이렇게 인상적입니다. 사관에 머물 곳이 없더라. 몸을 풀어야 되는데 어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실 때 그분이 머물 곳이 없더라. 순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분의 머리는 허공에 들려 있었습니다. 허공 밖에는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부활 이야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가서 들여다봤는데 적어도 사람이라면 세상에 안식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무덤에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 무덤에도 머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만약 너희가 나와 동행해서 내 가는 길에 접어들고 나와 더불어 내 가는 곳에 가려거든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나와 같이 가는 한 세상에 머리 둘 곳을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6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들 때까지 내 영혼이 세상에서 쉴 곳이 없도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강남이나 압구정동이 우리들의 목적지는 아니고 과장이나 혹은 회사 회장이 우리 삶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수능시험 1등급 소고기 부위에도 1등급 얘기를 하는데 수능 시험 잘 보면 1등급입니다. 수능 1등급이 우리 학생들이 갈 곳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 세례받은 사람들의 목적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거듭 태어났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는 예수와 더불어 하늘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고 나는 세상에서 이방인이라. 그런 줄 알고 나와 동행하라.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 케이스는 61절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수에게 당신을 쫓겠나이다 얘기했는데 이번엔 예수께서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제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그전에는 내 부모의 장례에 참석하게 하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의 대답은 좀 어찌 보면 차갑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 잡고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사실 제가 농사를 진 게 아니니까 또 쟁기질을 해본 적도 아니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추측을 해봐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쟁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에 땅을 이렇게 뒤집어서 씨 뿌릴 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밭을 만들 때는 개간할 때는 이 고랑을 이렇게 파는데 이 쟁기가 필요한 거죠. 봤습니다. 저 쟁기질 하는 분 아주 어렸을 때
앞에서 소가 끕니다. 농부는 먼저 소에 신경을 쏟아야 됩니다. 추측하건대 줄을 잡고, 왜냐하면 소라는 것도 힘이 드니까 안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쟁기가 나무 뿌리나 무슨 돌에 부닥치면 쓴다든지 꾀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똑바로 나가는 게 지겨워서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옆에 무슨 풀이 있으면 뜯어먹고도 싶을 것이고 해서 농부는 일단 쟁기질을 시작하면은 저 밭 끝에 이를 때까지는 그냥 끝까지 일단 시작하면 가야 됩니다. 한 손으로는 소를 조종해야 되고, 소가 끄는 모든 힘을 가지고 쟁기를 땅속에 일정하게 박은 다음에 끝까지 누르고 가야 됩니다. 뒤돌아볼 사이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소가 앞으로 가니까. 혹은 쟁기가 밖으로 나올까봐 고랑이 옆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흙에다 무게를 두고 아마 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쟁기를 미는 데는 집중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당신을 따라 승천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쟁기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만일 너희가 나와 더불어 내가 가는 곳에 이르려 하거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내 앞을 보고 온몸으로 땅과 쟁기를 느껴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일단 도랑 끝까지는, 밭 끝까지는 가야 됩니다. 일단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과 망각을 삶의 목적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시작하신 이 승천의 길에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 되길 바랍니다.